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루하루가 켜켜이 쌓여서 우리가 인생이 되는데, 그래서 하루하루 인생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윤호가 이렇게 입대한 지 뭐 오래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제대를 하는 그런 날이 있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 미국 가셨는데 또 이렇게 다시 또 돌아오시고, 이 날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켜켜이 쌓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지나고 또 매듭이 지어지고 또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삶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르심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에크가 밖에서, 클레오가 부르다라는 말이거든요. 밖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부르심이라는 건 뭔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목사, 아니면 선교사,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듯이 야곱이, 이삭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침에 눈을 뜨고 깨어났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 잤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빨리 출근해야지, 빨리 뭔가 해야지 라기 이전에 내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냥 단순히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시는 소명을 이루는 영광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루가 어떤 것이냐? 시작.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단순히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시간의 연속이 아닌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시는 소명을 이루는 영광된 순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기 시작하면은 우리 하루는 말 그대로 그냥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이 열린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잤다가 눈을 뜨는 건요, 기적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자고 그냥 계속 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잤다가 눈을 뜬다는 건 완전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깨닫고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를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아주 소중하게 살아가야 돼요.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 하루가 켜켜이 쌓이면은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소중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그냥 시작하고 바쁘게 시작하고 대충 시작하고 그냥 그렇게 허투루 지내다 보면은 모든 인생이 다 허투루 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사탄은 하루를 세상의 헛된 소망과 헛된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흩어버립니다.
걱정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세상에 좋아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의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아서 허투루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영광에 부르시면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차원. 몇 가지 차원요? 두 가지 차원이에요. 첫 번째 차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이것이 우리가 받는 가장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영원한 생명과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르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차원의 부르심은 첫 번째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인 것인가를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 둘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분이 사기꾼인지,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막 빛이 나고 막 대단한 어떤 그런 환상적인 모습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남에게 보이거나 대단한 업적을 쌓거나 더 사랑받기 위해 드러내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스며들어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서 그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그 과정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며 그분을 닮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얼마나 높은 명예를 가졌는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졌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으로 열매 맺는가에 대한 관심만 가집니다. 오히려 그러한 권력과 학식과 명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 하나님이 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진리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세상의 헛된 욕심과 헛된 소망을 찾아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과 섬김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성도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막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죠 하고 헌금을 약속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점점 헌금에 대한 열정이 시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헌신의 중요함과 그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억지로 헌금과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은 헌신과 섬김의 원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게 됐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중해성의 기후로 인해서 여름이 덥고 건조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비가 내리는 그런 환경입니다. 농사는 이 강우량, 물의 공급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은 당연히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겠죠. 특별히 이스라엘 농부들은 우리처럼 뭐 이렇게 모내기로 심어서 하는 게 아니라 씨를 그냥 막 뿌려요. 씨를 뿌리면은 그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것도 있고 뿌리를 못 내려서 죽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모내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흩어서 뿌리는 농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사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씨를 많이 뿌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적게 뿌리면은 적게 자라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지 많이. 방송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브로드캐스팅이라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전파를 많이 뿌리는 거죠. 브로드캐스팅. 이게 유대인의 농경법이에요. 그냥 많이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돌에, 그 다음 가시덤불에, 그 다음에 옥토에 뭐 그렇게 뿌려져서 자라겠죠.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과 헌신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는데 그 관계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헌신은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고 본문 7절에 강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그 기쁨의 헌신을 통해서 누가 좋으냐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를, 헌신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막
헌금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마음의 부담도 느낄 수도 있을 테고 물질적인 손해의 걱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면서 헌신은 결코 강요되어서도 안 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헌신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모든 것 항상 넉넉하게 넘치게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욱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를 그릴 때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세요? 시스티나 성당, 우리 뒤에 그림 좀 많이 넘어가서 그림 한번 보시면은 저게 이제 가보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이 안 가봤을 텐데 저 천정화를 그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누워서 그려야 되는 거죠. 높이가 20m가 넘는 천장에 웅장하고도 섬세한 성경의 그 장면들을 다 그려놨어요. 당시 이 천정 작업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주 극한의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구 이거 천정에 한번 달아보셨어요? 정말 진짜 너무 막 짜증 날 때가 있어요. 고개를 일려가지고 이게 바로 끼워지면 좋은데 안 되면은 그냥 속이 타요. 근데 이것을 천정원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고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는 아주 하루 종일 좁은 그 세워진 그 비계 위에다가 허리를 젖히고 팔을 들어 올려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이 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감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얼굴에 몸에 그냥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위에 천장에 석회가 떨어져서 몸에 묻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작업 현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렇게 그리는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너무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켈란젤로, 저 높은 천정에 그려진 그림을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저 20m 되는데 그냥 그게 자세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넌 뭐 그렇게 세밀하게 아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리,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붓을 멈추고 아주 조용하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냐. 그의 믿음으로 그린 거죠. 사람들은 그 그림이 자세하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신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보시지 않겠냐는 거죠. 참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는 이 그림이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자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든지 또 알아보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면은 그것만으로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새로운 사명, 하루를 살아가라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허투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소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남을 향한 친절과 배려, 또 우리의 작은 헌신들, 이러한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헌신은 썩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 즉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깎이고 나의 성품이 깎이고 나의 성품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미아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가 이러한 기쁨의 헌신으로 하루를 소중하게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성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미아 십자가교회 작지만 강하고 친밀하고 또한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하루라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소중하게 그리고 정성껏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허투루 살지 않으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또 하나님 안에서 살며 하나님을 닮아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 안에 또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